신약 성경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77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거룩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가난한 과부의 2렙돈 헌금은 우리가 참 잘 아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권사님께서 기도에서도 여러 번 강조하셨는데 그 일부 설교 제가 2부 설교합니다. 2렙돈 우리가 참 잘 아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이후에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셨어요. 율법에 대해서 또 논쟁하시고 또 안식일에 대해서도 논쟁하시고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논쟁하시는 그러한 한 부분에서 3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 그 한 부분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6월절 기간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죠.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6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특히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왜냐하면 성전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되었는데 그곳에 예수님도 계셨죠. 오늘 배경이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서기관들에 대한 설명이 38절부터 40절까지 있고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시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치신 부분이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면 서기관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서기관들은 본래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필사, 성경을 기록한다든지 아니면 왕의 명령을 기록하는 자들, 중요한 글들을 기록하는 사람들, 그리고 문서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구약에서 유명한 서기관이 있는데 에스라는 서기관이었습니다. 서기관, 왕을 보필하는 서기관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일까요? 속기록하는 사람들 있을 것이고 국가 기록물들을 관리하는 관리처가 있어요. 그런 거겠죠. 서기관들. 근데 이 서기관들이요, 포로기 이후에 그 단지 기록하는 것에서 더 발전을 해서 이제는 율법을 단지 필사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성경을 필사하는 것뿐만 아니고 율법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훈련을 시켰습니다. 서기관들을. 그래서 많은 책을 읽게 하고 많은 것을 또 습득하게 해서 전문적으로 율법을 제정까지 하는, 그리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까지 하는 일들을 하기까지 발전을 했단 말이죠. 이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의 지위가 점점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 그룹 중에 한 그룹이 되었어요. 바리새, 사두개, 서기관. 많은 언급이 나오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그래서 아주 그 종교 지도자들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신약에서는 산헤드린 공회,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잖아요. 산헤드린이 모든 일들을 다 관장하는 곳이에요. 재판까지 하는. 그래서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렇게 이들의 주의는 점점 더 높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도 했어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많은 비판도 받게 되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들을, 특히 종교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화가 있도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철저하게 비판하시죠.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맹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앞을 보지 못해서 맹인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이 아니지요. 그들은 영적으로 맹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셨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배웠고 율법을 가르치고 했지만 정작 그 속에 담겨있는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진리를 바로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맹인과 같다,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정말 진리를 보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하면 맹인과 같습니다. 맹인과 같아요. 진리의 길을 알고 진리의 길을 가는 자가 눈을 뜬 자예요. 여러분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끊임없이 질문해야, 나에게 질문해야 돼요. 말씀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에게 질문해. 내가 바로 보고 있는가? 그리고 이들은요 진리를 바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속에는 참된 생명이 없었습니다. 참된 생명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수가 없죠. 올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요 철저히 개인적이었습니다. 자기 이익에만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겉을 치장하는 데만 온 정신을 쏟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외식하는 자. 겉모습만 화려하게 꾸미는 자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죠. 철저히 안식일을 지키고 박하와 회향과 근채까지 11조를 드리고 채소까지 11조를 다 드렸어요. 얼마나 철저히 했습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얼마나 철저해요. 딱 보니까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들은요, 더 율법의 정신,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더 중요한 것을 그들이 잊고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정의, 긍휼함, 그리고 믿음, 진실됨. 그것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본문에서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한다. 서기관들이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했대요. 이는 의복입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것 같은 세마포 옷과 같은 옷이에요.
근데 그게 무지 화려해요. 그리고 더 화려하게 만들어. 그리고 경문을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붙여요. 이 경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종이를 경문에 넣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손목에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더 크게 만들어. 그리고 글씨 그 종이도 더 크게 만들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그걸 꺼내가지고 그걸 외우는 거예요. 읽든지 외우든지. 사람들 앞에서 보이도록. 크게 만든단 말이죠.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는 행동이에요. 나 이렇게 경건하게 산다. 거룩하게 산다. 또 보면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좋아한다. 시장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일부러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사받고 존경받고 하는 것을요, 즐겨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기관들이 나타나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 예를 갖춥니다. 서기관들은요, 이런 상황을 너무나 즐거워했습니다. 즐겼다는 것이죠. 가만히 사람들이 나한테 다 그냥 꼼짝도 못하네. 내가 갈 때마다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절하고 인사하고. 그리고 또 보니까 회당의 높은 자리를 원한다. 회당의 높은 자리를 원한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강대성과 같아요. 이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즐거워했다는 것이죠. 여기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다 집중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즐겼어요. 내가 꼭 여기에만 앉아야 돼. 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밑에 내려다보는 그러한 자리에 내가 앉아야 돼. 그래서 높은 자리를 원했단 말이죠. 자기가 원한 거예요. 내가 원한 거예요. 나 거기 꼭 앉아야 돼. 이런 면에서 목회자들은 참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높은 자리에 앉잖아요. 그죠? 그들은 또 보니까 잔치의 윗자리를 원한다 말했어요. 잔치의 윗자리. 높은 자리죠. 잔치의 윗자리라고 하는 것은 그 잔치의 주인공 있잖아요. 생일이면 생일 당한 사람. 환갑이면 환갑 당한 사람. 70세 생일 맞으면 70세 생일을 맞은 사람. 80세 생일을 맞은 사람은 80세 생일 맞은 그 사람이 주인공이잖아요. 항상 어떤 잔치의 주인공이 중요한 자리에 앉아요. 근데 이 서기관들이 그 옆에 앉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시선을 끄는 사람 옆에 있어야 함께 시선 주목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맨 뒷자리 저기 출입구 근처에 있는 자리보다 안쪽으로 쭉 들어와서 상석에 앉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봐라, 나를 바라보아라. 나 그거 원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역시 목회자들 상당히 서기관들의 위험성에 가까이 있어요. 목회자들도 보면 항상 상석, 좋은 자리 앉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그 자리에 안 앉으면 또 불편해. 모두가 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제가 가만히 있고 교인들도 되게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 안 앉으면 안 될 것 같아. 모두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기도 해. 저는요 없는 것 같은데 있는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없는 사람 이었으면 좋겠어요. 맞는 말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오늘 서기관들은요 높은 자리, 잔치의 상석을 원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들을 어떤 성서신학자는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다른 이들보다 잘났다는 걸 확인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혔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대개 이런 방식으로 삽니다.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잘난 척하고 어떤 사람은 세련된 방식으로 교만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바로 죄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고 사랑해 주기를 바람으로써 어떤 즐거움을 누리려는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단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기를 원해. 또한 사람들이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을 사랑하기를 원해. 그래서 그 가운데서 어떠한 희열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 이렇게 진단했어요. 저 이 말에 동의해요. 이 말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지만, 또 이 글을 보면서, 이날의 지도자에게서 약간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순전히 제 의견이지만. 이러한 서기관들이 이러한 것을 즐겼다는 것이죠. 즐겼어. 그러니까 속은 비정상적인데 겉으로만 정상적으로 사는 것. 그러니까 정상적 인치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즐겨하는 것. 그러니까 내만족으로 사는 것이죠. 내만족. 종교 지도자들인데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보다 내 만족, 내 기쁨,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40절에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다. 과부의 가산, 재산을 삼켜버리는 자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가령 과부들의 재산을 관리해줘요. 그러면서 관리비 명목으로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받아내는 것이죠. 혹은 재산을 처분할 때 그 처분의 대가로 오히려 주인의 몫보다 내가 더 많이 갖는 거예요. 이렇게 교묘하게, 그리고 악랄하게 재산을 착취하는 것이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길게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기도가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가 문제예요. 사람들에 보이려고 하는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선적이고요, 거짓된 행동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입니다. 말이에요, 말하고 응답받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틀린 거예요. 거짓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를요, 나의 경건함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진단하셨죠. 여러분,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받는 판결이 중하리라 말합니다. 그들이 받는 판결은 더욱더 무거우리라. 저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이 더 무거울 것이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가 외식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받는 심판은 더욱더 무겁고 중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헌금함 앞에 계셨어요. 그러면서 헌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41절, 4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헌금함을 하는 것을 보실 때 부자들은 어떻다고요? 많이 넣었습니다. 부자들 많이 넣었어요. 헌금함에 많이 넣었습니다. 헌금함은 당시에 여인의 뜰에 있었다 그래요. 어떤 재물의 창고에 헌금함이 13개가 있었대요. 13개. 그래서 9개는 재물을 대신해서 드리는 헌금, 그리고 성전세로 따로 거두었는데 그 헌금을 드리는 게 9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4개는 성전을 수리하거나 아니면 장식을 하는데 쓰는 헌금함이 또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3개 헌금함이 있었다 그래요. 거기에 어느 곳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헌금함에 이제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한꺼번에, 어떤 사람들은 서로 나눠서 그렇게 헌금을 했겠지요.
그리고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하게 되었는데 두렙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제사장들이 그 헌금을 받아서 다 이야기했다 그래요. 헌금을 받아서 이 사람 얼마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을 아셨겠죠. 부자들은 많이 했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요, 두렙돈을 헌금을 했어요. 이 두렙돈은요, 유대인들의 화폐 단위고, 고드란트는 로마의 화폐 단위예요. 같은 같은 금액인데 이름이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이 부르는 것과 로마인들이 부르는 그 이름의 화폐가 이름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 금액이 얼마냐? 굉장히 적은 액수예요. 가령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하루 품삯이 100불이라 그래요. 근데 이 두렙돈은 얼마냐? 불과 1불. 1불이 채 안 되든지 아니면 많아야 1불 50. 그 정도예요. 두렙돈이. 그러니까 얼마나 적은 액수예요. 그죠? 그 적은 액수를 헌금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 더 많이 했다? 이 가난한 여인이 헌금을 더 많이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부자들은 더 많이 했어요. 근데 불과 1불 50 한 그 여인이 헌금을 더 많이 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0불 한 사람이 더 많아요? 1불 한 사람이 더 많아요? 어떤 금액이 더 많아요? 100불이 더 많죠? 그죠? 1불보다 100불이 더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1불 한 이 여인이 더 많이 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를 44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들은요, 부유한 자들은 그 많은 중에 넣었다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많은 중에 일정 부분을 넣었어. 별로 거리낌 없이 그냥 헌금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단 말합니다. 전부. 그래서 예수님이 판단하실 때는 그 전부 넣은 그가 헌금을 더 많이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어떠한 뜻이 있을까요? 이 여인이 1불 50, 많아 1불 50. 이 금액을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은요, 그가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이 의미는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나를 전적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드린 헌금과 똑같아요. 왜? 내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이 여인은요, 그것이 없으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물론 그거 가지고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인이 그게 전 재산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것이 없으면 지금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먹는 문제가 생겨요. 사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쓰든지 그거 별거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그것 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삼아야 돼요. 사는 문제가 생깁니다.
생존의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그거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이거 없으면 내가 먹는 것 제대로 먹을 수 없고 내 생존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전적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과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이 들은 이 적은 금액이 더 많이 드린 것이다 라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또 한 가지 깨닫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이나 내가 소유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쁨은요, 내가 내 외형적인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많이 가질 때만 참된 만족, 참된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되는 것은 내 외형적으로 그냥 모든 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칭찬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외식하는 자들의 서기관의 모습, 외식하는 서기관들의 모습, 그리고 두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두 여인의 모습을 아주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서기관과 같은 삶을 사느냐? 두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린 여인과 같은 이러한 정신과 믿음으로 사느냐? 예수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내 생명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소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자, 참 진리를 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진 것 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것.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실질적으로 그의 삶이 피곤한 삶이었잖아요. 오늘 서기관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는 자다. 이 과부는 삼킴 받은 자예요. 한마디로 먹힘 받은 자예요. 재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겼다고 봐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면 그의 삶이 고된 삶이었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과부의 삶이었어요. 그 적은 금액, 그게 전부인 연약한 여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옳게 맺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여인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러한 고단한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불평할 수 있잖아요. 불만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왜 나는 이렇게 내 가족들을 다 일찍 떠나고 내가 가진 것 없고 있는 것마저도 다 빼앗기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왜 이런 삶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를 등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요,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계절입니다. 그죠? 이 두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감사도 할 수 있어요. 이거 하지 못하면 감사도 하지 못합니다.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만족감이 없어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거 받았다고 해서 만족감이 생길까요? 아니요. 또 다른 것을 요구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것, 또 다른 것. 계속 채우기만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만족이 있겠습니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죠. 이 믿음이 있는 자가 감사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명을 드린 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참 한 가난한 과부가 드린 이 두렙돈 헌금에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속에 있어요. 단지 헌금을 하느냐,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의 문제를 뛰어넘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명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내 생명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어떤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고 계세요? 찬양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성도의 교제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더 부흥해야 되는데 아이고 빈자리가 너무 많아서 상심돼. 아이고 점점 어려워지네. 어떻게 하나. 아무리 조금 있으면 이 남은 아이들도 다 떠날 텐데 이거 어떻게 하나.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대서 부흥해야 되죠. 그러나 그곳에만 우리가 골몰하고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요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우리의 목표죠.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되는 게 우리의 목표이죠. 정말 우리가 이런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이 가운데서 만족, 기쁨,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삶, 그게 복 있는 삶이라는 거죠. 그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한 가난한 가부의 헌금 우리가 묵상하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하고 하나님 정말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소망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결심하고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한 주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까요?